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평생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밖에 없죠.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꿔라. 결론은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아시아 한국 신학의 시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정말 멋있습니다. 마지막은 교회의 승리, 신학의 승리, 성경의 승리, 믿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 대환란, 통과, 승리. 이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각본은 완전합니다.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포인트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이고 불행하고 실패고 파멸을 두 가지 길로 정말 나눠지게 된다.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제 일생의 마지막 제 사역의 심장으로 이제 입자는 현실이잖아요. 파동은 영적인 거고 이상적인 거고, 입자 개념에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3일째 과학신학 8월 달에는 표준 모형 촉구일은 11차, 막일은 대통장, 8월 달까지 과학이 끝납니다. 1월 달부터 이 5권을 마지막인데, 이것이 3일째 번제 실제로는 대통일장으로 가는 과학의 마지막, 양자역학의 총결론, 지식의 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8월 달에 마지막 월화 이틀 동안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는 이제 3일체론으로 들어갑니다. 3일체 과학국제학술대 논문집, 과학과 신학의 통합의 역사, 그리고 정통신학 3일체론 대통일장, 이렇게 3권을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는 3일째 교리 과학적 입증, 서구신학의 3일째 교리,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입증합니다. 신학적 용어들을 입증한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3일째 번질 실천론 대통일장 1, 12월 달은 3일째 번질 실천 대통일장 2, 이것이 제 총 1100권 저서의 대표 저서다. 아마 그 책을 손에 받아들이시면은 정말 충격을 받을 겁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달에 뵙겠습니다. 8월 마지막 월화입니다. 3일째 과학신학 기본 이해. 이제 오늘하고 2번만 더 하면은 완전히 끝납니다. 이 책은요.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8월 말부터 또는 9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가슴이 떨려요. 그 엄청난 정말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 책입니다. 창조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여러분들 알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일째 과학실학 38번째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부분, 오늘 AI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이제 3일째 과학실학 하면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먼저 항상 제시합니다. 만물 속에 영원하신 이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능력 편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님 성자 신성이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한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는 초스피드, 초지식, 그냥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초스피드, 초지식,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3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이게 물리과학이죠. 우주 물리학, 양자과 연력학이죠.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것이 3일째 과학신학의 당위성입니다. 이 세 가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마지막 이 시대는 초지식, 초스피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창조의 비밀을 모두 알려주신다. 너무너무 과학이 중요하죠. 실제론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모습 가운데 AI 문제, 특이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고 어떤 의미에서는 양면성이거든요. 특이점 AI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포입니다. 이건 파멸로 가는 현상입니다. 인간이 처참해질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다 열 수 있는 과학의 최종적인 상태, 승리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방법론. 양쪽 어느 쪽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 자, 특이점, 싱귤레리티죠. 특이점은 현재의 시스템, 프레임, 관점이 100%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세상이 온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21세기는 과거와는 달라요. 역사에 저는 최종적인 대격변, 특이점, 싱귤레리티. 자, 보겠습니다. 특이점을 이제 예언자들을 보면, 첫째, 1950년에 폰 도입한 유명한 물리학자고 수학자죠.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져 언젠가 기술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특이점이 올 것이다. 1950년도에 발표했어요. 특이점이 올 것이다. 1950년도는요, 양자역학이 완성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1932년도에 양자역학이 완성됐거든요. 표준 모형이 탄생되기 직전 아주 특이점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1993년 버너 빈지 박사, 미국 사이언스 픽션 작가인데, 기술 발전이 빨라져 조만간 인간 지능을 넘는 기계 지능이 탄생할 것이다. 이때만 해도 정말 긴가민가했죠. 지금은 뭐 완전히 우리 손에 잡히게 됐잖아요. 이게 특이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의 지식은 기본은 되지만은 활용할 수 없는, 지금의 지식의 문의 이제 정지되어 있다. 그건 산업은 망하는 것이고 신학도 해결책이 안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신학도 활짝 부분적인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그 다음에 어린애에서 장성한 자로,
희미한 곳에서 얼굴 대하는 것처럼 신학도 활짝 하나님께서 신학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2005년도에 커지와 이게 제일 핵심이죠. 대표적인 우리에게 이해를 갖게 하죠. 구글의 현대 최고의 과학자고 미래학자고 발명가고인데 2029년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고 2045년도에 인류 지능 총합을 초월한 특이점이 올 것이다. 미래 인류는 인공지능과 함께 결합되게 될 것이다. 그때만 해도요. 2005년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누가 이것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커지 와일의 싱귤레리티에는 85%가 지금 정확히 맞았고 15%는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 사실을 진단합니다. 2045년에는 세상이 딴 세상이에요. 이제 신의 특징들이, 양자역학의 특징들이 이 산업계, 생활, 가정, 기업 할 것 없이 신학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대해 혁명을 일으키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파멸되고 여기에 적응한 자는 선도그룹이 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된다. 저는 이어서 대환란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4차 산업혁명 놀라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자연이라고 하고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 만물 속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징과 철학 인식론과 과학 실제론이요. 과학론이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그 과학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에요. 양자역학이 최종적인 대표성을 가져요. 양자역학의 산업으로 나타난 현상이 4차 산업혁명이고 AI가 양자역학의 심장입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그 이론이 물리 법칙이 AI에서 적용돼서 우리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커지 와일이 자만 싱귤레리티 하면 커지 와일이니까요. 보겠습니다. 1948년 트랜지스터 진공관 1개가 탄생됐죠. 특이점의 발전 과정을 커지와 이렇게 주장합니다. 1959년도에 직접 회로 트랜지스터 1개, 1968년도 고밀도 직접 회로 트랜지스터 4만 개, 1980년 초고밀도 직접 회로 트랜지스터 약 60만 개, 2015년 쥐의 지능을 초월했다. 쥐의 지능 AI가 2015년대, 2029년에 인간 지능을 초월한다. 29년이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4년이니까 5년 남았죠. 이제 45년은 인류 지능이 총합 초월 특이점 대변혁이 이때부터 세상에 완전한 다른 세상이. 예를 들어서요. 한국말을 쓰다가 영어를 쓰는 미국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New normal. 새로운 일상, 새로운 방법, 새로운 세상. 이것이 AI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과학의 산업 현장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목회나 신학이 새롭게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 번째, 각종 AI 특이점은 각종 기술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다. 현재 체스, 퀴즈, 바둑을 앞서고 있죠. 앞으로 임박한 때는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가까운 미래는 모든 인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번역하며 나노 로봇이 몸속에 직접 들어가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 한 10년 전으로 봅니다. 완벽하게 질병 치료는요. 지금 삼성 핸드폰이 대화하면은 서로 상대방과 다른 언어의 상대와 교통이 되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여기까지 왔어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근데 신학은, 서구 신학은 2000년, 19세기니까 1900년대 이전에 과학이라든가 산업 현장이라든가 이러한 안목에서 신학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21세기 양자역학, AI 이러한 산업 현장의 지식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 열고 신학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목회도 거기에 따르게 설교와 목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목회도 보세요. 과거에는 현장 참여만이 믿음이 전부였잖아요. 지금 비대면 예배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 현장이 물론 핵심이지만은 비대면을 소외시킬 수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것만 해도 예배의 혁명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옵니다. 이렇게 목회 신학이 변해야 된다.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고 절망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희망적이고 이게 다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재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자 말이에요. 제가 찬송이 생각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님 뿐일세.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한 10번도 더 불러봤습니다.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미쳐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오직 예수님이에요. 더 믿음 관리해야 돼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과 같은 소총 가지고는, 대포 가지고는 적군을 이길 수 없다. 마지막 하나님의 지식, 마지막 신학적인 발전, 목회적인 설교적인 새로운 무기. 저는 이것을 3일째 과학신학 20권으로 이미 제자 훈련을 신설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비대면으로 전 세계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지식들, AI가 과연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AI 파멸론자, 이게 우세합니다. 현재는 AI 때문에 인류는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AI 인류가 향상론자, AI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친다. 대표가 마크 저커버그죠. 페이스북의 CEO.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레이 커즈와일이죠. 인간이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파멸론자는 훨씬 강합니다. 호킹 유명하죠.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AI 통제를 위한 세계 정보기관은 신설해야 한다. 빌 게이츠 알죠?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 다음에 프랭크 월책, MIT 교수죠. 인공지능을 공상과학으로 보고 무시하는 것은 사상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적응 못하면, 대비 못하면 인류는 파멸이에요. 개인적인 모든 사업, 하는 일들, 목회, 신학도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유발 하라리,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기술이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사이더, 경제 전문지죠. AI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먼 미래의 화두로 생각해온 AI에 대한 인간 지배라는
불편한 현실까지 대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미국 국방부 AI 드론을 공개했는데 이 드론은 알아서 장애물을 피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두 다리로 전쟁을 누비면서 로봇이 달려가서 무기를 탑재해서 명령만 내리면은 공격합니다. 전쟁 양상도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 목회만, 우리 신앙만 지금 정지 상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의 지식, 물리 지식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산업화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교회와 신학이 변화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쪽으로는 안심하고 우리 예수님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생각하면 힘있고 안심하고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파멸론자들이 많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3차 대전 위험을 경고했다. 이렇게 AI의 위험성, 파멸론, 무시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사피엔스를 보겠습니다. 6번째요. 참, 이거 무시무시하고요. 로봇 사피엔스는 지혜의 로봇인데 중국의 알파성 선을 보세요. 중국 베이징 용천사에 불교들 절했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불자들의 고민을 풀어준다. 가장 많이 찾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독일 로봇 목사, 종교개혁 500 중에 독일 비텐베르크 종교개혁 루터의 그 혁명을 일으켰던 중요한 의미 있는 교회죠. 여기다 비치해놓고 손과 엉굴에서 축복의 빛을 발하는 로봇 목사 등장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로봇 성직자 영역까지 침범했다. 교회는, 우리 목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설교 내용도 아주 달라져야 돼요. 신학도 시대를 대변하고 이길 수 있도록 신학과 목회와 설교가 변해야 된다. 계획돼야 된다.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3일째 과학신학 20권, 3일째 과학신학 20권 제가 올려놓은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말입니다. 로봇 의사 왓슨 보세요. 암 환자들 증상과 검사 결과 입력 가장 적합한 치료 결과를 처방해 준다. 이제는 로봇이 처방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로 교수 처방보다 환자들이 왓슨 처방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의사도 왓슨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의사, 명령을 수행하는 의사로 나뉜다. AI가 의학에 이렇게 혁명, 대변혁을 일으킨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사회 도덕성이 무너질 겁니다. 섹스 로봇 하모니, 예비 크리스에이션사에서 만들었는데 15,000, 1,700만 원 정도 고가임에도 남성들이 구입하기에 줄 서 있다. 향후 결혼 풍속도 변화, 도덕성이 무너지고 성문화가 불보듯 봅니다. 군사 킬러 로봇, 공포의 로봇, 이미 이스라엘 전투에 킬러 로봇이 투입됐고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도 개발이 확산되고 있고 킬러 로봇이 오작동될 시 아군까지殺傷한다면 공포의 로봇이 될 것이다. 야, 여러분들 과거의 신학은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성경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제 신학이 마지막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는 이것이 철학과 상징과 과학의 통합된 삼일체 핵심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신학,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목회, 설교는
시대의 사명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신학 3일째 과학신학을 제가 제시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드론 좀 보겠습니다. 드론. 집 안에까지 드론 납니다. 놀랍다. 창문에서 드론이 있어서 다 촬영해 간대요. 프라이버시, 개인 생활에 이제는 보호가 어렵게 되었다. 저 나무에서 드론이 앉아 있다가요, 창문 빈틈만 있으면 안의 내용을 찍는다.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또 가족들을 살해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AI예요. 과학의 발달이에요. 로봇 사피엔스 시대, 초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결국 로봇 사피엔스 시대로 가고 있다. 감성과 자율성 로봇 등장했다.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초인공지능을 갖게 되어 있다. 로봇 사피엔스 현재 인류를 지배하는 새로운 신인류의 지배를 의미한다. 지금 인류에서 우리의 외모는 동일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는, 방향 추구하는 것이 다르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현생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배하며 노예처럼 우리를 부릴 수도 있다. 이야, 저는 지금 훨씬 희망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림의 영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지식을 주었고, 마귀는 이 지식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신학을 무너뜨리는데 종교다운지 무섭잖아요. 사용될 겁니다. 종교다운주의도 이런 AI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종교다운주의의 정당성을, 배도의 정당성을 수립할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주 나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목소리는 아주 나쁘지만 우리 아내는 성악 전문가거든요. 성악 교사 평생 했으니까, 내 목소리 어때? 그랬더니 아이고 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도 은혜로 받아주세요. 은혜로. 저는 목을 너무 많이 써서 별로 좋지 않는 목소리지만 더욱 내세울 수 없지만 과학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찬송을 제가 들으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은혜가 좀 가미가 되고 감성이 가미가 되거든요. 과학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참 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모든 내용들 안에 반드시 찬송 하나씩을 가지고 제 고백을 할 겁니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앞으로는 AI 지도자가 세계 통치자가 되는 시대가 온다. 푸틴이 그랬어요. AI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미래이며 이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것이 3일째 과학신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특이점은 세계의 통치자 곧 적그리스도에게 연결될 것이다. 계시록 14년 짐승이 활용합니다. 교회를 파괴할 겁니다. 적그리스도 등장은 7년 대환란으로, 이렇게 세계가 격변하는데 이제 대환란으로 연결 안 되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스티비 호킹이 말한 AI 7가지 내용은 인공지능은 인류 문명에서 최악의 사건이 된다.
이론적으로 컴퓨터가 인간지능을 모방하고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인류가 그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조하다면 멸망한다.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강력한 AI 무기가 등장한다. AI 개발자들이 충분한 시험을 거치고 효과적인 통제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I 통제를 위한 세계 정복 구성이 시급하다. 인류는 종을 보존하고 앞으로 수백만 년을 살기 위한 다른 행성이나 다른 외계로 이사가라. 호킹이 그랬잖아요. 빨리 이사가라. 지구를 떠나라.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하고 또 한 번 하면은 이 책이 다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이제 작별을 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우주 물리학과 양자의 각. 지금 두 번째는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바로 들어가고요. 9월달부터는 여러분 만납니다. 양자의 각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계는 지금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으세요. 이제 과학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AI의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데 적응해야 되고 활용해야 됩니다. 초지식, AI 지식, 산업혁명이 우리 교회의 신학을 살찌우고 더 완벽하게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으로 확신하고 끝까지 예수님 위에는 구원이 없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AI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빨리 배울 날이 가까이 임할 줄로 압니다. 신학과 목회와 설교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정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세상에 마귀에 악용된 공포시대에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 나의 예수님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